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직 아기는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 우리 연령쯤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있어서 전격적인 변화, 지금의 나로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큰 변화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삶의 방향, 그리고 내 직업 다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평생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뭔가 안배가 된 것 같은 생각. 이건 아닌데 방향을 틀었습니까? 그것조차도 안배의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것과 전혀 좀 다른데 그게 안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냥 이렇게 대강 만들어서 휙 던졌다가 쟤를 뭐를 만들지 하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저거 시키는 게 좋겠다 이래서 만드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아주 꼼꼼하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꼼꼼하게 이 정도인가요? 그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를 만드실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시지만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세밀한, 아무리 전자 현미경을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섬세한, 어떻게 봐요 사람이? 모르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만지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죠? 이왕 보내실 거면 저 이건희 씨를 아버지로 두게 되시든지 문재인 씨가 아버지가 되든지 말이죠. 이 정도쯤 돼야 좀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LG 회장님이 그래도 큰아버지가 되든지 작은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좀 살게, 그러면 이거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집안에 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건 아세요? 그렇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 중에 얼마나 놀라운 부자가 많습니까? 그냥 될 거면 그 정도 되고, 아니라면 평범한 삶. 그것도 여러분 저주는 아니에요. 우리 얼핏 생각하면 늘 상대평가에 의해서 좌절하기 쉬워요.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이왕이면 말이죠,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좀 쫙 빠지고 말이죠. 머리도 좀 똑똑해가지고요, 뭐가 한 번 읽으면 착착 다 외우고요. 실제로 그런 천재들이 있거든요. 어떤 두꺼운 책도요, 한 번 쓱 읽으면 다 머릿속에 익혀요. 저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요,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구약성경, 올해만이요, 구약성경을 4번 읽었고요, 신약을 5번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가끔은 저도 회의가 듭니다. 왜 그렇게 새로울까? 이게 분명히 지난달 읽고 외운 건데, 저는 외우거든요. 그 부분을 외워서 잘 모르는 거를 지명도 찾아보고, 지명이 여기구나 하고 구글 어스에서 이 지명이 여기는 산악인가 골짜기인가 평지인가
그것도 확인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해, 그 다음 달에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거쳐가니까요, 성경을. 그 다음 달에 보면 여기가 평지였나, 산악이었나, 골짜기였나, 이 단어가 내가 읽었던 단어인가?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신 오름 뭔지 아세요? 예, 가마우지 이건 알겠죠? 예. 그런데 메뚜기 그건 아시죠? 황충은 뭔지 아세요? 예. 모르시죠? 다 같은 메뚜기예요.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양 만드실 거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외모도 뽀대나게, 예? 요즘은요 세수를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안 해도 한 것 같고 이게 도대체 구별이 잘 안 가는 그런 상태로 나이를 먹으면 변해갑니다. 젊었을 때는 굳이 꾸미지 않아도 그럴듯하더니 요즘 아무리 꾸며도 그럴듯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란 그런 존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다. 분명히 어떤 전환점이 우리 과거에 어느 때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목회자가 됐겠어요? 오늘 갑자기 좀 해볼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23살쯤 되는 어느 해 교회 부흥회가 있었을 때요. 성가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중에 거기서 은사가 임하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방언한 지 오래되셨다. 그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 계시면 이 방언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비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방언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하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그런데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른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이 있을 때는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만 하는데 나의 영은 굉장히 시원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비밀스럽게 오르막 통화가 되는 거니까요. 하십시오. 그것뿐 아니라 모든 은사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냥 주셨겠습니까? 조금 이따 이 얘기는 하고요. 자,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이만큼 온 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에서도요 전례가 없는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경제와 명예입니다. 좀 우리가 좀 잘못하는 거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를 잘 알지만 우리도 그렇게 잘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세계에 돋보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전환점, 그 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큰 전환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그야말로 참혹한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인류는 전부 사망하게 돼 있어요. 아픔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적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라는 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전체의 예수님 사건인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하며 인류 역사가 전환점을 이루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거보다 큰 건 없어요. 4대 성인, 3대 성인 그 외의 성인이 났다고 해도 좀 훌륭한 격언은 남겼지만 예수님 정도로 인류를 바꾼 사람은 없어요. 또 바꿀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좋은 얘기하고 간 정도, 그리고 인류의 산업에 부흥을 일으킨 어떤 결정적 단서는 남겼지만 인류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적 역사를 이루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따라놓고 보면 교회 역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믿음의 아주 훌륭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쫙 떠오르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든지 엘리사든지, 아멘 안 하면 계속 갑니다. 예. 그런데요, 이 인류 역사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베드로라든지 이분들 보면 이분들이 그럴 만한 분들인가? 그의 출신 보면 어부 출신이에요. 뭐 공부도 안 했어요. 글을 잘 몰라요, 사실은. 예. 그런데 나중에 사도가 돼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좋았느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다 보고도 똑같았어요. 변한 게 없어요. 의심, 불확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똑똑히 눈으로 보고도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다르시겠죠? 달라지셔야겠죠? 네. 예.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고. 예. 그런데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갑자기 사람이 확 같은 사람일까 싶을 만큼 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밖을 나갑니다. 말주변도 부족하고 욱하는 성경이 있어서 급하긴 한데 말은 좀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선포하는데 막힘없이, 머리에 든 것도 없었는데 이 뭔가 모르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아주 얘기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아니 이건 무식한 사람 아니야,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놀랄 만큼. 자기들하고 얘기를 해도 꿀리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린 가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가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해도 뭐 대강은 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와서 뭐 그거를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내 가지고 그거를 따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입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내 머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마음의 담대함도, 이 언어 능력도 하나님께 주시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뭐같이 들으면 돼요? 다 하시네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래서 좋아요. 참 대부분 똑똑하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탁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걱정하냐면 찰떡같이 얘기해서 찰떡같이 들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찰떡은 개떡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나는 분명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엉뚱한 결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냐 라고 문의를 묻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예수님을 내 구주라 고백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남의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금방 만난다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참 제주도 그런데요, 그게 아무도 관계없는 사람을 불쑥 가서 아버지라고 소리가 나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고백하셨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오니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기가 좀 우리 아버지 같고 남의 아버지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서 여기 앉아있게 하셨다? 그 자체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세요. 여기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은 다양하게 옵니다. 하나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의 권능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라는 거 뭐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선지자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방언하는 분, 그리고 꿈을 꾸는 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분, 예언의 영을 받은 겁니다. 이 선지자라 그랬어요. 분명히 똑같이 눈을 뜨고 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옆에 똑같이 서 있는데 그건 못 봐요. 그 사람만 봅니다. 한 그 사람 눈만 띄워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달라집니다.
저는 방언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함부로 볼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본 거를 입으로 잘못 말하면요, 은혜가 아니라 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함께 이 모든 것이 절제가 돼요. 방언도요, 아무 데서나 방언하는 분이 있어요. 듣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이 영의 눈이 열렸는데 귀신을 봅니다. 그 귀신을 보면 어떨까요? 무서울까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절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이 좋은 분이 쓱 지나가는데 귀신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귀신이다. 그분이 자기한테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씨, 따기를 올렸어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고 그 성령을,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지혜와 함께 머무르지 않으면 늘 아픔도 생기고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그럴 경우에 귀신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분이 좀 더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이게 지혜가 있었다면 그 아이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왜 나에게 귀신이라고 그랬니? 그럼 아이가 설명할 게 아니에요. 귀신 주위에 따라다녔어요. 그랬니? 이렇게 나왔을 텐데 자기를 귀신이라고 한 줄 알고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라고 지칭하셨어요. 마귀입니까? 사도인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이씨, 내가 사탄이야? 예수님은 아무 말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만약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축복하는 말, 좋은 말 바라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꾸짖고 책망하는 말을 잘 받아들여야 진짜 바로 설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다가 저거 나를 치네, 목사가 나를 치고 있구나, 내가 다음 주에 내가 교회 오나 봐라, 이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권능을 주십니다. 자, 그럼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권능을 주실까요? 하는 거죠. 여러분 대략 답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는.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려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자꾸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고 해서 여호와를 증인은, 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야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으며 어떻게 사역하시다가 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시고 언젠가는 오신다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은 그 제자들에게요,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그
부활에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주시고는 승천을 하셨는데요. 그때 부탁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했던 모든 기적을 봤고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을 봤고 내가 부활하는 것을 봤고 너희가 만져서 체험했고 내가 이제 부활한다. 승천한다. 너희가 증인이 되라. 왜 증인이 될까요? 이 증인이 돼서 뭐라고요? 전도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간절히 바라시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비하면요 문제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하루아침에도 갑부가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믿겨지죠? 갑부 될까 걱정되시나요? 네, 그럼 뭐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인생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는데 아이고야 그 사람 못 왔네. 어디 갔니?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어디 갔어? 거기 아니면 어디 갔겠습니까? 지금도 뭐 새끼를 빠서 헤매고 있나요? 어디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이건희처럼 살든 아니면 정말 월세도 못 내가지고 맨날 짐 싸고 다니기 바쁜 사람이든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먹냐 아닌 것을 먹느냐 뿐이에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사냐 아니냐 뿐이에요. 좋은 텔레비 보냐 아니면 요만한 텔레비 보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갈 겁니다. 근데 이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능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권능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익한 줄 아세요? 누가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슥 가서 뭐 찾아가서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야, 운 좋네. 고마워. 끝날까요?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늘 놀라운 결과들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런 은사를 과거에 가지고 계시던 분 있으면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영적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교인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좀 유익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의 영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점쟁이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주셨으면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점쟁이가 되거든요. 그건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원칙이 이렇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라고요? 사람들은 꼭 거저 받고도 돈을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원에 갔는데요. 암으로 죽어가는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신의 은사가 강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 원장님이. 근데 그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 왔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네, 낳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돈이나 바치든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돈을 바쳐야 되는데 얼마를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힘써서 해야지. 또 힘써서가 얼마예요?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위험을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들이 빠질 위험은 뭐냐면 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 사탄의 마음에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쭐해져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그런 놀라운 권능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 보니 방언도 못하지, 신의 은사도 없지, 예언의 은사도 없지, 말씀도 그렇게 싹 잘하는 것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말은 안 하고 뒤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 하겠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은혜만 충만하시지 방언을 잘 못하시네.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교인들 자꾸 들썩들썩하고. 교만입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교회 전체에 유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권능을 입고 증인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증인이 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